오늘 주님 주신 말씀 에베소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 들어 아시겠지만 기독교와 일반 종교 철학과 근본 차이 중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대표하는 단어가 은혜란 것입니다. 영어로 favor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돌을 닦고 육체의 고행을 행하고 수도청처럼 수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육체로 행한 그 육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믿는 이마다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함 받은 자에게 인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 여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믿는 자마다 한 명도 망하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는 부활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계속 말씀 보시면 38절부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죄에서 죄사함 받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 구원하자마자 하나님이 계속 뭘 말씀하시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또한 두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영적 의미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쩌면 영적으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근본 의도가 뭐라고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고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손에 끌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섬기는 것이 구약의 제사로 나타나죠. 근데 그 제사가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는데 주님 출애굽기 29장에 뭐라고 말씀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 29장 42절 이하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는 태워드린 거죠. 버닝 세크리파이스라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45절 이하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근본 목적이 뭐냐?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로 나타난 것이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받는 건데 근본 의도는 어떤 의도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은 그들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그 오랜 하나님의 열망하심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다시 말씀을 여러분 상기시켜드리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의 근본 너희들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지게 한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이 거룩한 영광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광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세상 더러운 것은 임하지 못하시고 죄 사함 받는 곳에 거룩한 곳에 영광로운 곳에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영광의 영이신 또한 생명이신 그 영이 오셔서 늘 가운데 거하시고 늘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완성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 거하겠더라 하신 출애굽의 의도였잖아요. 그리고 또 더한 것은 너희의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 성막 가운데 하여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지만 이제는 신약 백성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그의 처소가 성막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의 이유, 출애굽 이유가 이제 이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고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막 가운데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성막이 때문에 그들 안에 거하신 거예요. 완성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희들에게 말했죠. 마태복음 7장 여러분 그 유명한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고 뭘 말씀하시냐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리고 그 율법에서는 네가 그걸 바라잖아. 그러면 먼저 대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왜 이 말씀하셨을까? 너희가 구함받고 두드리는 거니까 널 받기 위함이 아니냐. 결국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우리 지금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대접하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뭡니까? 앞에 말씀과 연결시키면 너희를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받기를 바라느냐? 그럼 뭐를 대접하라? 그래서 뭐를 하는 게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하나님은 가장 대접하는 거래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2장 13절 이하 보니까 생명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떠나 있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시면 영적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하늘 품을 떠남으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을 그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자유원 같았지만 오히려 자유 속박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을 끌려간 곳이죠. 영적 바벨론은 세상 영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어두운 권세자의 속박이 들어가는 것.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왔고 그냥 그 아담의 영이 죽음으로 육체가 된 그 육체가 흙인 거로 이 자기를 타락시킨 뱀이 흙을 먹도록 하나님이 일시를 허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뱀의 지배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사고자 한 그 마음이 있는 순간 그 순간에 마귀의 통찰에 들어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 회색 지역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경에 속하느냐 그 반대에 속하느냐 그 사이밖에 없지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레이 에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빌론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예요. 이사야 43장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할 때 하나님이 영광에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온 열방의 정관 정의로 삼았단 말이죠. 근데 정의는 그냥 오히려 로마서 2장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됨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했다. 진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들 힘으로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아무리 사랑하고 불렀지만 그들은 전혀 그들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의심을 따라 지님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기준으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행동했다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육체대로 마음의 원대로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기도한 거 아시죠? 다니엘 9장입니다. 그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뭘 말합니까?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신이시 일하십시오. 저들이 비록 하늘을 버리고 바벨론에 끌려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 이름을 불려지고 저들이 올 때 바벨론 성이 다 회파됐지만 바벨론 성 또한 하나님 이름을 이끌어지니 하나님 명예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명예를 가진 자들이 이방 민족이 저렇게 정도로 하면 이방인 이방 족속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회복시킨 이유도 회복시킬 이유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행위대로 무슨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백성 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 자격이 돼서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했죠. 그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이렇게 기록.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그래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하나님 주시겠던 마지막 선물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그때서 성령을 받아야 그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고 어떤 좋지 못한 행위를 했고 그 자기를 행한 일이 얼마나 죄악과 가증한 것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대요. 그러면 깨달으면 자기가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죄악이 얼마나 믿겠냐고. 스스로 믿게 버리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믿게 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행한 일이 사고방식이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스럽고 추악한지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여러분 한 고백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생각, 행위들이 주님 앞에 성의의 비춤 받으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그지 스스로 밉게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욥까지도 마지막에 자기가 죄 가운데 회개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길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자기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보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회복시켜줬죠. 똑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선물로 하나님의 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은 그 신이 하는 영이 임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때 스스로 죄악을 깨닫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구하고 두드리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육직인지를 믿음이 없는 행위인지를 그 악한 동향인지를 성령을 받아야 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적인 선물로 우리는 의가 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가 됐다니까요. 어려워졌다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건이 뭡니까? 이 고린도서 1장 23절 보니까 구원받는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더니 거룩함과 구원함이 어려움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가 됐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선 우리는 의도를 몰랐지만,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성령을 받아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구원을 믿었어. 그를 믿고 난 자에게 어렵게 하시고 어려운 곳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의 과거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므로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가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하라 하시고 두드리라 하시고 그 뒤에 뭘 말씀하시느냐, 대접받기도 원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대접해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봐라. 그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성령을 구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건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 것을 구하는 게 첫 번째 것입니다. 그 하늘 것을 구하기 출발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을 말마 성령을 또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사함은 의를 말하고 성령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 하셨고, 누가복음 10장 21, 22 보니까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은 것이 이미 너희 속에 임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함으로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죄에서 의가 되었고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할렐루야. 그럼 저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주 기도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함으로 우리는 은혜로 의가 되었고 나라를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데 이미 그의 나라와 그의가 이루어졌으니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상속자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그 얻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이 마음으로 그의 나라가 임했고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심으로 성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또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버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동시에 임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곧 너희가 하나님의 내 이름 부르실 성령함으로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모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것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머문 것은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되시면 임하시면 아들의 영이 임하사 아들로 우리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이 임하면 뭡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가 구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동시에 어떤 선물이 붙여져 계십니까? 그의 상속자 된 것이 그런 선물이 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보따리로 온 것입니다. 제3의 은혜, 성령의 선물 은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심으로 삼위일체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시고 동시에 우리가 성령 모신 성리됨으로 그의 이름도 임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 임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였더니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므로 이미 그것이 상속으로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이 다시 현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은혜로 깨닫는 수도 있지만 설령 깨닫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 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죠.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요. 죄의 문제도 영의 세계요. 의의 문제도 영의 세계요. 믿음도 영의 세계.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도 영의 세계, 모든 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영이 삶으로 영에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나라도 상속도 영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은 물질을 앞서갑니다. 할렐루야. 영은 현실 세계를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계속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합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냐고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영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영의 세계죠. 보이는 세계는 영의 세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 24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보다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도 이 예배는 영이신 그분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문에 보는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문에 보는 이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점이십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 눈에 보게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13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므로 할렐루야. 그 말이 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 되어 생명은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씀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모든 영의 세계는 나타난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저장소와 같아. 할렐루야. 저장소와 같은 저장소. 이 영의 세계는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것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제3의 선물, 구속의 선물, 또 성령 바다문의 성령, 삼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선물, 그 나라의 선물,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우리 속에 뭐로 선물. 아멘. 다 선물로 와 있어요. 이 선물로 영에 드는 저장소에, 영이라는 저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에 이 엄청난 이게 저장물을 어떻게 여러분 현실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잖아. 할렐루야. 말씀으로 드러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이루어진 이 영의 세계의 부활을, 영의 세계의 이 모든 저장소에 있는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정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인은 뭡니까? 내 안에,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니라.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내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 운행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영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치유받는 것도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면 이 환경 가운데 모두가 떠나가고 이 질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나타나는 점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의 결과인 점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운행하시 일하심을 그것 또한 믿음으로 말을 통하여, 할렐루야, 육체로 나타나고 혼의 세계에 나타나고 환경주로 나타나는 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믿습니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믿더라고요. 잘 믿더라고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여러분 더 어렵습니까? 현실 세계가 더 어렵습니까?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합시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가 찔림과 상함 사건 아닙니까? 그가 먼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 것은 이 마음의 영의 혼의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음으로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찔림이시오, 상함이시오, 징계를 받으며 채찍이 십자가 사건을 남면합시다. 이 시를 통하여 우리의 영의 문제, 마음과 혼의 세계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아멘합시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영의 세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을 나타내면 이걸 인정할 때 아멘합시다. 인정하고 말을 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하여 빛이 사람으로 비친 것처럼 말을 할 때 나타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매 순간 시인하고 아멘합시다. 인정하고 아멘. 말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매 순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합시다.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1장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를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미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셨지만 뭔가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애걸복걸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세상 사람들은 뭐 주세요 주시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연속적으로 우리가 상속자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왔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미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애걸복걸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믿음으로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하신다 말씀처럼 이미 죄의 문제도 하늘에 해결했지만 이미 자백할 때 우리가 그를 맛보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으로 하늘 것을 소유하고 상속자가 된 그 상속권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멘 고백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미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했죠. 영의 세계는 이미 허락했죠. 아멘 합시다. 영의 세계는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약속에 약 상속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속할 때 어떻게 상속받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상속받았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상속받았습니까?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통해서 상속받았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상속받았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결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광야 사망을 40년 동안 오다가 얼마나 빛뺐는데 그게 비하니까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그 소산물도 대단합니다. 그들이 광야 삶에서 이 광야의 사막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 족속에 정복되어 있어서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거대한 거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 튼튼한 요새 같은 성을 쌓고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목주받다가 그 40년 지나서 온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 보기에는 그냥 난공불락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난공불락하고 요새 같은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약속은 온데간도 없이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므로 그냥 약속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걸 동원이나 받지만 하나님이 50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포했잖아요. 올라가다 우리의 밥이다 했지 않습니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상속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멘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인정을 통하여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저장된 이 모든 엄청난 것을 저장된 것을 뭡니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 삶과 누리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 이루신 그 일을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아멘 나타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상속을 주었지만 믿음을 행하고 아멘 눈으로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지 않고 어디 영을 바라보고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멘 합시다. 그를 스스로 소유하고 누린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통해 이루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아멘 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언약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합시다.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엄청난 것을 주신 이 속에 있는 이 저장된 이 엄청난 선물을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누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인의 삶인지 믿습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 내가 몸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민수기 10장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우리가 기억해 보면 민수기 10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말씀해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면 합시다.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상수 주신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을 따르는 자, 그 말을 하는 자, 그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일도 하나님이신데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이 내가 삶으로 나타남으로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나라가 임에 있다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과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증인의 삶과 누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누림은 증인의 삶의 앞선 행위요. 누림은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방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고백함으로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실제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일한 결과로 내가 누리고 증인으로 세상에 알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온 세상 만방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0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으로 형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개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형상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지 믿습니다. 곧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는 예수님으로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낼 자가 저와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하여 저들이 이것을 누리고 나타내고 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그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통하여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일이 우리의 사회 연속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의 세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을 기억하고 그를 고백하고 묵상하고 할 때 주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일을 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 결과가 누림과 증인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나라가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냐고, 고백하지 않냐고, 선포하지 않냐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전도서 6장 보니까 이것 또한 누리지 못한 자는, 누려야 할 자가 누리지 못한 것은 또한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누리고 또 전파하고 하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이어져 주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모든 이웃에게, 모든 일방에 선포하는 주의 증인 되기를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걸 복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분을 계시하고 그분을 누리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삶인지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요 하나님 바르신 삶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신 언약을 묵상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자 되게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